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땅 위의 장막과 하늘의 집,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들의 내용이 조금 어렵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치를 알고 말씀의 뜻을 알고 보면 사실은 쉬운 겁니다. 지금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땅에 있는 장막집을 말씀하셨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사람의 주인, 주체는 몸과 영혼 중 어떤 것이냐, 그걸 아셔야 돼요. 나의 주인, 사람의 주체, 그게 몸과 영혼 중 누가 주인이고 주체냐, 그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 이 몸을 사람의 주체, 주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육신은 길어야 100년, 이 짝저짝에 없어지는 그런 물체예요. 그런가 하면 영혼은 100년, 1000년, 만년, 영원 무궁토록 삽니다. 죄를 지은 영혼도 지옥 떨어졌다고 해서 불타 없어져 죽는 게 아니고, 그러면 차라리 괜찮죠. 영원토록 형벌을 받고 사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것은 비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를 아니해요. 그러면은 100년 이 짝저짝에 없어지는 몸체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혼의 존재에 있어서 누가 주인이 되겠느냐, 그거예요. 누가 주인이 되겠죠? 영혼이죠, 영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 생명, 영혼을 없는 것으로 알고 또 무시하고 우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몸만 생각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 땅 위의 장막집이라는 것은 바로 영혼이 주체가 돼서 영혼이 땅에 있을 때 살고 있는 집을 말합니다. 땅에 있을 때 살고 있는 이런 건물집이 아니고, 영혼이니까 건물집에 사는 게 아니죠. 바로 몸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 그런 거예요. 영혼이 땅에 있을 때 살고 있는 곳.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그러니까 도대체 뭐 집을 말하는가, 아파트를 말하는가, 또 뭘 말하는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 나의 주인, 나의 주체가 되는 영혼이 땅에 있을 때 머물고 있는, 살고 있는 그곳인데, 그곳은 바로 어디라고요? 우리의 몸이다. 육체, 몸. 그러면 이제 몸의 수명이 다하면은, 영혼은 비물질적인 존재라 죽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럼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예요. 영혼이. 몸이 죽었는데 영혼이 몸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 있다가 영혼이 몸을 떠나게 되면은 그게 죽음이고, 육신은 그래 썩어 없어지고, 영혼이 그럼 어디로 가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대로 구중 구천을 떠돌아다니느냐? 아니고
바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신의 수명이 다하면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인데 그곳이 어디다?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생명이 땅에 있을 때는 몸에 이제 함께 살다가 몸의 수명이 다하고 하나님께서 정한 수한이 다 되면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몸은 흙에서 취했으니 흙으로 돌아가도록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또 물에 던지든지 조장이라고 그래서 새들이 와서 파먹게 하든지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은 그때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은 성도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적 생명이 자기의 죄값을 짊어지고 죄값에 대한 형벌을 받으러 지옥 불바다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은 뭘 뜻한다고 했습니까? 육체, 우리의 몸의 영혼이 함께 살다가 육체의 수명이 다하면은 몸을 떠난다. 그럼 어디 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인데 그거는 어디를 뜻한다고 했습니까?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된다. 그걸 우리는 알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런데 이 말씀도 역시 좀 복잡해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탄식한다. 탄식한다는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바꾸면은 애태운다. 그런 거예요. 애태운다. 우리 영적 생명이 육신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육신과 함께 땅에서 살면서 애태운다. 그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애를 태우는 거예요. 그걸 탄식한다.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또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다는 건 무언가? 지금 천국은 1절에 이미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육신의 몸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으신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다시 2절에서 탄식하고 애태우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바란다. 처소 자체도 누가 살고 있는 곳을 말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처소는 하늘에 가서 누릴 영광스러운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삶.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우리 영적 생명이 육신의 몸을 떠나서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가서도 영광이 찬란한 축복의 삶이 있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별과 별의 빛이 다르더라. 영광이 있는데 해 같은 영광, 달 같은 영광.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시자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보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미르나 다른 것을 알갱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39절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부활했을 때나 천국에 갔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그 중에 제일 영광스러운 것이 어떤 육체겠습니까? 육체로만 볼 때도 사람의 육체죠. 그 다음에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은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은 영광이 따로 있다. 그 다음에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 땅에 있는 장막 육신의 몸이 쇠하고 이제 숨을 거둘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다는 것은 그 천국에서 누릴 영광스러운 축복을 사모한다. 그것이 나에게 덧입혀지기를 원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 가서도 그렇고 부활할 때도 그렇고 어떤 영광이 있어요? 찬란하게 번쩍번쩍 빛나는 해처럼 밝은 영광이 있고 그만 못한 달의 영광도 있고 별들도 샛별처럼 반짝반짝하며 빛을 내는 별이 있는가 하면은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희미하게 보일 듯 말 듯하는 그런 작은 희미한 영광도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하고 애태운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의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 그것을 바라고 애를 태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은 이렇게 입음은 3절에요.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리 함이라.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는 천국에 가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찬란한 영광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모하고 애를 태운다. 그런데 이렇게 그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영광스러운 축복의 세계를 소원하고 사모하는 것은 이렇게 이 부분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함. 그러니까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는 천국에서 누릴 영광, 찬란한 영광. 근데 벗은 자들에는 그 영광이 없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천국에 가기는 갔는데 영광 없이 상급 없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이 모습으로 발견되지 않으려고 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4절에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영혼이 육신에 함께 있다 그거죠. 그것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것 같이 탄식하고 애태우는 것은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요. 육신의 장막을 빨리 벗어서 죽어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고자 합니다. 천국에 갔을 때 그 천국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 축복의 세계를 누리고자 합니다. 내가 받아 누리고자 합니다. 그건 곧 죽을 육체를 이용해서 하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 축복의 세계를 바꿔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죽을 것이 생명이 삼킴받게 하려. 자, 어차피 육신은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쓰는 말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하러 가가지고는 몸을 아껴요. 그리고 막 몸을 사리면서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뭐라고 그러죠? 죽으면 썩을 육신 뭐 들라고 그렇게 아껴. 그러면 어차피 땅에 있는 장막 육신은 때가 되면 죽어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과 영혼이 결합을 해가지고 하늘의 찬란한 영광의 축복의 세계의 것을 취한다면은 그거는 어차피 몸은 죽어 없어지지만은 하늘나라에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찬란한 영광, 그 생명을 내가 얻는 것이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곧 천국에서 누릴 찬란한 영광과 상급의 축복은 어떻게 해서 얻게 되고 여기 입는다 그랬는데요. 어떻게 해서 입게 되는가 그거예요. 지금 교재에 보면은 성도가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고 그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걸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걸 가리킨다. 성도가 빛의 갑옷을 입는 걸 가리킨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새 사람을 입어 나가신다. 복잡하게 말씀을 했는데 이러면 복잡해요. 그럼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빛의 열매도 맺고 의의 갑옷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도 되고 새 사람을 입어나가는 것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순종한다. 육신의 몸으로 영혼이 결합돼서 현재 살고 있을 때 이 육신의 몸 가지고 죄악된 일을 헛된 일에 쓰지 아니하고 육신의 몸과 영적 생명이 결합이 돼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믿으니까. 그리고는 하나하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영광과 찬란한 상급을 얻는 것이고 덧입는 것이고 또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 자,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이 육신의 몸과 함께 살고 있을 때, 현재 살고 있을 때 이미 믿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받을 때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는다.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대로요. 그럼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을 하는 거예요. 혹시 잘못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어겼다. 범죄했다. 그러면 다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면 또 옳은 행실을 가진 것이 돼요. 이렇게 나갈 때에 하늘나라에 가서 찬란한 영광과 상급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것이 곧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새 사람을 입은 것이고 하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은 것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행실요? 옳은 행실. 그 옳은 행실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게 옳은 행실이죠. 아무리 사람 보기에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럴듯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그거는 다 더럽고 추한 행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좀 용어들이 어렵고 복잡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다. 땅에 있는 장막은 무엇이다고요? 우리 몸. 그럴 때에 주인, 주체는 무언가? 우리의 영혼, 영적 생명. 영적 생명이 땅에 있을 때는 몸을 집으로 살고 있다. 그러나 수명이 닿으면은 그 영적 생명이 영혼이 어디로 간다? 하나님이 지으신, 손으로 짓지 아니고 하나님이신 천국으로 간다. 그런데 천국을 가서 자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읽어보셔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받고 천국 가지만 믿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을 받아서 순종해 나갔는가, 그것이 하늘에서 오는 처소를 덧입는 것이고 천국에 갔을 때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상급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서 받아 누리는가, 그 말씀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고 찬란한 영광과 상급에 참여하는 것. 사람이 죽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지금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그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오늘 지금 10절 말씀에서도 이미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죽어서 이제 육신의 몸 장막 벗어나서 천국으로 갔어요.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 믿음 다음에 뭐 하려고 잘 믿으려고 하냐? 뭐 하려고 죄를 안 지려고 하고, 뭐 하려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끊어버리려고 하는가? 뭐 때문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으려고. 하늘에 갔을 때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상급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참여하려고. 죽는 것도 심판이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또 심판대 앞에 나타나는데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잘못을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할 수 있다. 마귀의 시험과 미혹에도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가 옳은 행실이에요. 잘못을 있지만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것도 무슨 행실이라고요? 그것도 옳은 행실이에요. 자식들이 막 곁길로 잘못 나갑니다.
부모가 책망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때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어요. 이 불의 자식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이제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효도고 옳은 행실을 한 것이고 상 받을 이쁨 받을 일을 한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땅의 장막과 하늘의 집인데 땅의 장막은 우리 육신의 몸이다. 우리의 주인은 영혼 영적 생명이다. 그럼 땅에 있을 때는 이 몸에 영혼이 살지만 육신의 몸이 다 수명이 닿으면은 영혼이 어디로 간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국으로 간다. 그럼 천국 가면 다 똑같다? 아니다. 지옥 가도 다 똑같다? 아니다. 각각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을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다시금 심판이 있다. 부활 때에도 또 심판이 있고 영광이 다르다. 그러니까 해처럼 밝은 영광, 달처럼 밝은 영광, 그 다음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희미하게 보일 듯 말 듯.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뭐 때문에 그렇게 동분서주하고 불철주야 힘을 씁니까? 영광스럽게 되려고. 근데 땅에 있는 영광과 천국에 있는 영광 어느 것이 더 큽니까? 천국에 있는 영광이 더 크죠. 그러니까 땅에 있을 때도 영광스럽게 되려고 잘 되려고 노력하듯이 우리가 땅에 있을 때는 잠깐이요 영적 생명이 이제 천국에 가는데 그 세계에 가서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상급과 축복을 받으려고 애태우고 탄식하고 힘을 써야 된다. 그것은 무엇이다? 하나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라. 십계명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라. 성경의 말씀들을 읽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잘못했다? 그러면 회개를 하고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옳은 행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 그 한 마리가 잃어버렸다. 그때 목자가 어떻게 했죠? 99마리를 들여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서 찾은 즉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 친구들 불러가지고는 야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었던 양을 찾았다 하고 얼마나 기뻐. 그 다음에 또 말씀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보다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를 인하여 또 기뻐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현재는 몸에 우리 영적 생명이 살고 있지만 영적 그 몸의 수명이 닿으면은 영적 생명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는데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시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래서 해처럼 밝은 영광, 달처럼 밝은 영광, 하늘에서 오는 처소고 영광스러운 축복 세계를 누리기를 사모하고 애를 태우는데 그렇게 하늘로 오는 처소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 세계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된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그래도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행실이다. 옳은 행실.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가 된다.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빛의 갑옷을 입은 것이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은 것이고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나 천국에서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이 되고 부활 때에도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주체가 몸이냐 영혼이냐를 확실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100년 이짝저짝에 없어집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것은 영혼, 영적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을 사함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몸이 다해도
영혼은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천국 복락의 세계를 누리는데 거기 가서도 선악간에 행한 것에 따라서 영광이 다 다릅니다. 부활체의 영광도 다릅니다.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상급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고자 애태우고 사모하는 것이고 탄식하는 것인데,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며 말씀을 받들어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어 예배에 잘 참여하고 또 가정을 잘 돌보고 그러면서 선한 일을 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을 돕고 서로 도움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고유 역할, 목적을 잘 감당하면은 그것이 다 선한 것이 되고 옳은 행실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늘나라 갔을 때나 부활체로 부활할 때에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 세계를 누리게 되는데, 신함의 모든 교우들은 점점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 세계를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몸이 불편한 권속들, 마음에 흑암이 있는 권속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검은 구름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계율 성령님과 저희의 믿음의 분별력으로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게 복이 되는 범사에 감사하는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